할렐루야. 5월 23일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의 때를 기다리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때보다 주님의 뜻과 때가 더 크시고 온전한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주께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문제도 교단의 불합리한 모습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 삼아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써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우르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샬롬. 수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늘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죠. 요바린대 교회 목사님께서 답장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오후 한 1시나 1시 반 정도 예배 시간을 조정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시간을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 측에다 이제 의논하고 리더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결정하고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 팬데믹이고 잘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모여서 의논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잘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인도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그 이스트 디스트릭 그 컨퍼런스가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교회 이 이스트 디스트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컨퍼런스, 우리가 연애를 앞두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지방을 섬기셨던 멜리사 감리사님께서 이제 노르스 지방으로 이제 파송을 새롭게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리사님이 이제 7월부터 부임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에는 이런 리더십 교체들이 몇몇 그런 지방과 또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리더십들이 잘 안정적으로 교체되며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교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감독님에게 계속해서 우리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이제 항의 서명도 올리고 또 항의 집회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은혜롭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 과정을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세상에 보기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나눠지는구나 이런 눈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칼팩 연회가 6월 셋째 주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모든 그 연회 시간들 이번에도 역시 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16번째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때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어느 날 한날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사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의 예상과는 달리 이 총알택시 기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의아한 마음으로, 아니 왜 저보다 이 총알택시 기사를 더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저 총알택시 기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러더라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기도의 간절함은 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두 번이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왕이 되었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모세의 롯뱀도 다, 섬겼던 롯뱀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런 신세가 되자 그런 풍전 등화 앞에서 나라의 그런 멸망 성세가 달려있는 그런 풍전 등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는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죠. 바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왜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응답 후에 또 죽을 병이라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왕국의 모든 아수르 산헤립의 무리한 그런 조공 요구 앞에 항복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에게 바치지만 그런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비방과 조롱으로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범했던 첫 번째 실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다 하룻밤 만에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취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그 영광을 대신 받고 있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뭘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에 대한 그런 회개의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잖아요. 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상을 다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이런 선한 행동과 이런 전심과 진실로 행한 이런 행동을 보시고 제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항변이었죠. 이런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뭐가 있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누구의 기도와 좀 많이 교차되고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자신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세리의 어떤 부정한 것들을 들춰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죽을 병에 걸린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인즉슨 히스기야의 어떤 삶의 선한 행위와 행동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 때문에 아수르 왕에서 너를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회를, 생명의 연장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이적을 두 번씩이나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모르긴 몰라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깨달았기에 감사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히스기야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병 고침을 받는 큰 이적을 경험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또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막 성장하는 신흥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시겠지만, 결국 남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도모했다가 이 바벨론도 힘이 없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런 군사력을 기르면서 반아수르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이런 과정이 아주 뭡니까? 좋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당시 아수르의 그런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어떤 숨은 의도를 몰랐지 않았겠지만 내심 그들과 손을 잡아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그런 바벨론이 결코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동맹을 맺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는 힘이 있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하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이런 것이었죠. 나라의 정말 핵심 기밀들을 다 보여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그래, 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테스트 해보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방백들이 궁금했던 게 뭘까요? 그것은 유다 땅에 일어났던 큰 이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 최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다 전멸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모든 것이 아마 의문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야 마땅하죠. 자신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간증하고 유다를 지키는 힘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이 유다가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당당히 세상 앞에, 바벨론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왕궁의 엄청난 보물창고, 무기고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치 못하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 많은 열강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유다가 보물창고에 보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열강이 가진 것에 비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것 자랑 삼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하나도 자기 것이 없는 것을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화려한 보물창고, 그리고 그런 무기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 욕구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바벨론 앞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올라선 그곳을 자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안다면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과 행위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얻은 이 두 번째 기회에서 보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16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예언 앞에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3년 뒤에 42살의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다른 그 악한 왕과 못지않은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대에 하나님의 예언처럼 유다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발점이 므낫세였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또 하나 드리워진 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아들 므낫세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했죠. 아버지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다 다시 살아 낳은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군사력, 경제력은 물려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개성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5년이라는, 아니 므낫세를 낳은 이후에 1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지금까지 보살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했다고 한다면 므낫세가 어찌 감히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 나라의 성소에 보관되어져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은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럼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을 대신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그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지난 3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토록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살았던 왕, 그 형통했던 히스기야도 결국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런 두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바뀌어집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체도요, 우리 신앙은요, 다 거기서 거기고 도찐 개찐이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뭐합니까?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죄된 육체의 몸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본인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증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구원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겁니까? 히스기야도 15년이라는 시간밖에는 더 연장받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언젠가는 하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은혜로 비록 부끄럽게는 살았지만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한 행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교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라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남 받은 그 두 번째의 기회를 하늘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은총이 나이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 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했다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